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삭에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잊고, 하나님 은혜를 얻어도 그 은혜를 쉽게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냐? 오늘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이삭 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떠올리는 장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삭과 같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 전부 기근이 있을 때 생겨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을 그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결국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긴 받았어요. 그 땅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종을 보내죠. 그럴 때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만약에 그 여인이 주인의 아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우리의 아이가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과정들, 여러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도 강조하여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때에도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말을 해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은 바로 이 가나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합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아버지, 혹은 알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버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흉년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 기근의 현상 가운데 있는 처지에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는 잠시 잠깐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교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애굽으로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됐다 하는 얘기를 이삭에게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도 뭐 그렇게 했으면서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합리예요. 그죠?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아버지도 했는데,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저도 애굽으로 좀 잠깐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 곤란한 중에 내가 뭘 판단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려한 화술을 가지고 있는 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선물들과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깨닫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해 주셨던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때에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견고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확실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만나 주십시오.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이거 너무 필요하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세워놓으시고 들려주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언제냐?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 인생에 많은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 문제로 인하여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인생에 기근을 맞이해. 관계의 기근이 있어요. 삶의 건강의 기근,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한 것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철저히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정신이, 그런 원리와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배워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장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유익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당장에 뭐가 좋아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죠. 아니, 돈에 기근이 생겨났으면 돈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야 그나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저 건강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 다 내려놓고 건강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건강 우선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일날 학원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른 방식,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마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공감을 못 하셔요. 그죠? 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생사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서 벌써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예?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돼서 한번 물어봤더니 애굽으로 가지 마! 딱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이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실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몰라주실까? 삶의 지금 살벌한 삶의 현실을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 이거 더 좁게 이야기하면 목사한테 찾아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봐야 똑같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가봐야 무슨 얘기를 듣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집사님, 그래도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참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아시는 분이고요. 이 목사일지라도 목회를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것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생사가 달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영원히 팔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가는 그런 현실,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심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 거기가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그 말씀하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자리를 지켜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준 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5절 가서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내 말, 내 계명, 명령, 율례, 법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의 영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워놓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님께서 떠벌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이야기로 사라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역사적인 선상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를.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쓸데없는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6장부터 자기 자신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사건, 변화산 사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만 더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자리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제자들은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였더라. 그러니까 17장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은 근심하였더라.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딱 꽂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믿지 못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선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속에 없어요. 과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개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죠. 왜? 그 전까지는 없었으니까.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선뜻 받아들이기 쉬운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까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는 자,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가세요. 자,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교묘히 사기 치면서 얘기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슨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 사건을 무엇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광스러움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광스러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자기의 눈으로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언제 오냐?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느냐면, 내가 본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예언,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아직 구원의 완성 상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서 이 세상과 관계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적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기근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애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바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의 자리, 말씀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갖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곤두박질 쳐서 이상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가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삭은 자기 생존이 어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팔아요? 또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 진실을 보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 아내하고 동침할 뻔하지 않았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똑바로 행실을 못 취하느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보다도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비멜렉 찾아가 가지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선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면서 아버지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비멜렉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비멜렉의 야단을 맞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인간적인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은 누가 더 있어 보여요? 아비멜렉이 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런 조건과 능력과 자격도 없고 그야말로 도덕적인 수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인생의 승패를 가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요셉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성공하였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종의 신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형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았다는 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성공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